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38번째 시간에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좀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을 삼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삼분법이 옳은 것이다, 이분법이 옳은 것이다 그러고 서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는 보면 삼분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영혼과 육이라는 이분법으로 많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분법, 이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고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자연적 영과 혼과 육이라는 삼분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영이 죽었다, 영이 살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이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고 또 아니면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죽었다 살았다는 그런 표현은 신학적으로 봐서는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부분으로 깨달아 나가기 위해서는 영이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또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를 하고 또 영이 영에게 임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령이 임하셨다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성령은 몸에 육신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영적 실존입니다. 이게 실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영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비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이 나의 영에게 임재하시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느껴지는가?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뜨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에는 진동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마음이 황홀함도 느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 어떠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향기로운 향으로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재의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에 대해서 영은 그러면 과연 큰 실제로 이야기해서 세 실존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가지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을 도우시는 그 천사의 영, 천사도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영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땅에 있는 영, 땅에 있는 영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이지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 그리고 세 번째 영에는 보면 공중권세를 진 사단의 영이지요. 사단의 영은 거기에 속한 타락한 천사요, 그 밑에 부하들인 귀신들, 그들도 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 있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과 도우시는 천사의 영을 다 큰 틀에서 하늘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즉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그 천사고 부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도움을 도우는 천사의 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명령에 따라 돕고 있는 천사의 영도 하늘에 있는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영, 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나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때 생기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영이 바로 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나도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영이라는 것을 증거했지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공중권세를 진 타락한 사단의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타락한 천사의 영, 그 영과 그의 부하, 졸개인 귀신의 영, 그것이 공중권세를 진 영들이지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세상 쪽으로 이끌어가고 세상의 것을 보여주고 세상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공중권세진 사단의 영이요 그의 졸개인 그 귀신의 영, 이것이 다 하나의 천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 하와 때 그 뱀이 아담 하와를 죄로 그들을 유혹했는 그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 뱀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그 후손들의 그들도 다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 내어 쫓겨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천사의 영이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과 땅에 있는 우리의 영,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 이 세 영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혼적인 부분을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생명을 나타내는 지정의, 즉 요즘에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아라고 이야기하죠. 내 자아라는 것은 바로 지식과 감정, 아니면 감동, 의지, 결단, 이런 걸로 인해서 판단을 하고 내 육신적인 그 사고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그 사고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또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 생명체에 대해서 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인생들의 혼,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그 영이, 여기에서 보면은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소멸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의 혼은 사람의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 이야기고, 짐승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혼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소멸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 보면은 그 혼에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은 영적이죠. 영이죠. 그 영이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땠습니까? 다 미쳐서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짐승이라는 자체의 혼적인 그 실제는 영이 들어가면은 영과 혼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실존이죠. 실존인데 그 실존이 실제의 혼과 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영혼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짐승에 대해서 그 혼에는 영이 들어가면 짐승이 미쳐버린다는 것이죠. 그 미친다는 것 자체를 소에서도 보면은 광우병, 또 아니면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 그 개가 미쳤다, 소가 미쳤다, 그리고 돼지가 미치니까 그 강물 속에 바다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 혼이, 짐승의 혼에는 영이 같이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하늘로 가지 못하고 땅으로 가서 소멸되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지만,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적인 존재로서 영이 들어가면 그 짐승은 미쳐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사람의 그 외적 형체를 나타내는 이 육신은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혼의 통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그 옷이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주신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이 옷은 감각을 다 느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혼과 내 영과 혼으로 인해서 내 육신을 통제를 하고 또 이끌어가고 절제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 꼭 영과 혼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사람들의 표현으로 봐서 나쁘다 아니면 좋다 이렇게 볼 때, 나쁘다고 보는 것은 그 악한 영, 사단의 영, 그 귀신의 영들이 나에게 붙어서 내 영을 힘을 못 쓰게 만들고 그 세상에 보이는 좋은 쪽으로 자꾸 내 혼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힘입으면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자 노력을 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세상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영이,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알아봤는 이 세 영 중에 나의 영이 별도로 따로만 있다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더불어서 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내 혼을 생각하게 하고 이끌어가면서 결국 영혼으로 인해서 내 육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영이라는 자체는 아주 나약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오면은 내가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하지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넣어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와집을 매체를 짓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기 좋고 뭔가 되겠다 싶어서 저질러 놓고 보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지요.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러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 거한다는 죄가 뭐예요? 바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붙들고 세상 쪽으로 자꾸 미혹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한편으로는 늘 그러면 안 돼, 세상 쪽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두 법이 싸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은 신앙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본질,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자체의 그 삶의 본질을 바르게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마귀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띄어놓아서 결국 죄악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자꾸 들어와서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옛뱀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를 타락시키던,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이 악한 영, 사단의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세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보고 좋은 것으로 나아가도록 붙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분별 없이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삶이 될지언정 영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결국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내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와 만나서 제가 가든 오시든 만나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